이 설교를 준비하는 동안에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강진으로 인해서 엄청난 인명 피해를 냈습니다. 많은 고층 건물들이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우리는 화면을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심심한 위로와 애도를 표하며 하루라도 속히 구조와 복구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런 뉴스를 보면서 준비했던 설교 제목에 대해 고민을 했으나 우리 한국 교회는 마치 무너져야 할 여리고 성과 같다는 생각으로 원래의 제목과 내용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여리고 성과 같은 교회와 정권이라면 반드시 무너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름만 대면 다 아는 경기도의 유명한 대형교회가 현재의 예배당 터를 구하기 위해서 애쓰던 당시의 일화가 있습니다. 예배당을 이전 건축하기 위해서 적당한 장소가 필요했고, 그래서 물색하던 중 목사가 마음에 드는 땅을 찾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조건을 볼 때 그 땅을 사들여서 예배당을 건축하기가 쉽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는 간절히 기도하며 매일 새벽마다 그 땅에 찾아가서 주변을 빙빙 돌며 그 땅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마음은 더 간절해졌고 자기 혼자로는 부족했다고 생각했는지 교회의 모든 장로를 다 이끌고 새벽마다 그 땅 주변을 돌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바퀴 돌고 헤어지기 전에 목사와 장로들이 그 땅을 향해서 함께 소변을 갈겨댔다고 합니다. 어디까지가 진짜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들은 소문들에 의하면 거의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 땅에 예배당을 이전 건축하고 나서 담임 목사가 여기저기 다니며 자랑스럽게 간증을 했다고 하니까 아마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들의 무엇을 보고 그 땅을 허락하셨을까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은 맞기나 할까요? 사들이기에 거의 불가능한 땅을 빙빙 도는 그 믿음의 행위를 하나님이 보신 걸까요? 아니면 소변의 효과였을까요? 예루살렘을 믿음으로 정복하자는 목표를 지향하며 활동하는 유명한 선교 단체에 소속된 사람들이 서울 봉은사터를 빙빙 돌며 절이 무너지기를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큰 소리로 복음송을 부르고 찬송가를 부르면서 손을 잡고 봉은사터를 매일 돌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절이 무너지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여전히 그 절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아직 기독교가 전파되지 않은 세계 각국을 단기 선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찾아가 그 땅을 밟고 다니면서 기도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밟고 돌아다니며 기도하면 결국 여리고 성이 무너져 내렸던 것처럼 다른 종교가 무너지고 마침내 기독교가 세계를 정복할 것이라고 하는 강한 믿음과 희망을 가지고 하는 행위라고 합니다. 그들의 믿음과 행위를 폄훼하거나 비난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제가 처음 교회 개척을 위해 건물을 찾아다닐 때 마음에 들지만 들어가기 위한 돈은 없고, 그래서 저도 잠시 그런 생각을 해본 때가 있습니다. 매일 새벽에 저 건물 주변을 빙빙 돌며 기도하면 혹시 하나님께서 저 건물을 주실까라고 말입니다. 한 가지 공통점은 있습니다. 저도 그들도 다 간절한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빙빙 돌았던 그 행동의 근거는 오늘 본문에
여리고성을 함락시킨 과정에 있습니다. 오직 가나안 땅을 점령하겠다는 일념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의 40년을 행진했습니다. 그 긴 여정을 마치고 마침내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그런데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그들의 앞길을 막아버렸습니다. 가나안을 점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함락하고 통과해야 할 그 여리고성이었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을 무너뜨릴 방법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들의 손에 들린 무기는 없었고 그저 종교의식에 필요한 도구들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여리고성은 무너뜨려야만 했습니다. 대한민국에는 윤석열 정부라고 하는 거대한 여리고성이 굳건하게 버티고 서서 온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두려움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저 성을 무너뜨릴 힘이나 방법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무너뜨려야 할 여리고성은 대한민국의 거대한 기독교 집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것들을 무너뜨릴 방법도 그러나 우리에게는 여전히 없습니다. 힘도 없고 무기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반드시 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나라다운 나라, 교회다운 교회를 건설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온 이스라엘이 여리고성 앞에서 좌절할 수 없듯 우리도 좌절하지 말고 무너뜨릴 방법을 찾아야만 합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독재 정부도 타락한 교회도 오직 하나님만 무너뜨릴 수 있음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면 됩니다. 일시에 한 번에 무너져 내린 여리고성처럼 독재 정권도 기득권 교회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무너뜨릴 것이라는 믿음을 여러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일에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사람을 세워놓고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사용될 일꾼이 필요합니다.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는 일에 가장 큰 공헌을 한 사람은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장군이었습니다. 광야에서 가나안을 향하여 행진할 때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가로막은 일이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부득이 가던 길을 멈추고 아말렉과 싸워야 했습니다. 모세는 산 위에 올라가서 아론과 훌의 도움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여호수아는 직접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싸워 크게 승리했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권력이 없으며 이미 있는 권력들도 하나님께서 임명하셨느니라.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그렇게 믿습니까? 대답이 없어요. 윤석열에게 하나님께서 권력을 주셨다고 믿습니까? 김정은에게 하나님께서 권력을 주셨다고 믿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성경 말씀을 근거로 반정부 시위나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 비난합니다. 목사가 집회에 나가서 외치는 것을 무슨 사탄의 세력이라도 되는 것처럼 계급품을 물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가득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따져봅시다.
하나님께서 주신 권력은 독재 권력을 주신 겁니까? 국민을 짓밟고 정적을 죄인으로 몰아서 잡아 가두고 없는 죄를 만들어서 한 가족을 멸문시키라고 하나님이 권력을 주신 겁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 다 자녀가 있죠? 그 자녀를 누가 주셨습니까? 네?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신 자식이죠. 근데 그 자식이 맨날 부모 속만 썩이고 밖에 나가서 사고만 치고 다니면 하나님이 주신 내 아들이니까 그냥 네 맘대로 해. 잘하고 있어. 이렇게 두고 봐야 옳다 그런 말입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자식이기 때문에 그 자식을 내가 바르게 가르치고 훈계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부모에게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권력이기 때문에 그 권력을 바르게 사용해야 할 책임이 그 권력자에게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하지 못할 때 우리는 그를 가르치고 훈계하고 싸워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엄청난 범죄자에게 무죄를 선고하라고 사법 권력을 주신 겁니까? 권력은 약자를 보호하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권력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잡은 권력을 가지고 오히려 약자를 탄압하는 데 사용하는 권력이라면 반드시 뺏어서 바르게 사용해야 할 사람에게 그 권력을 넘겨주어야 하는 것이 옳은 것 아니냐,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모세에게 권력을 주셨습니까? 광야에서 양이나 치는 모세를 불러서 하나님이 왜 권력을 주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까지 잘 인도하라고 하는 거대한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신 권력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권력을 받은 모세가 만약에 출애굽을 반대하고 출애굽하려는 이스라엘 백성을 막고 이집트에서 나가지 못하게 했다면,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신 권력이니까 그냥 두고 봐야 한다, 그런 말이냐,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국가의 권력을 주시든 그것은 모든 국민을 가장 행복하게 살도록 해주는데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민은 불행으로 집어넣고 자신의 이득만 챙기는 데 권력을 사용한다면, 그 권력으로 국민을 불행하게 한다면 그저 두고 보는 것이 성경적이냐, 그런 말씀입니다. 어떤 권력이든 선한 권력이라면 당연히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선한 권력을 주신 것이지 악한 권력을 주신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명색의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들이 자기 이득을 위해서 사이비 이단과 함께 손잡아 독재 권력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세운 권력자니 복종하라고 하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리냐, 그 말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여호수아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가 죽은 이후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신 위대한 인물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는 이 여호수아와 같은 지도자를 안 주셨을까요? 여호수아만은 못해도 최소한 여호수아와 같은 지도자가 되라고 하나님은 많은 일꾼을 세워주셨습니다. 한국의 여호수아와 같은 지도자가 되라고 그 많은 목사들을 불러 세우고 사명을 주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 대한민국 교회에 여호수아가 보이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함락하라고 여호수아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시대로 여호수아는 순종했고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립니다. 그런데 한국의 교회의 지도자들은 더 굳건한 여리고성을 세우는 일에 정신이 팔려 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교회를
여리고 성으로 더 굳건하게 만들어가고 있지 않느냐, 그런 말입니다. 여리고 성에는 멸망당할 자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들이 사라져야 하나님의 백성이 살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목사들이 멸망당에 마땅한 가나안의 원주민들로 교회 안을, 예배당 안을 채우고 여리고 성을 만들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가나안의 원주민은 불의한 세력을 상징합니다. 불공정하고 약한 자를 탄압하고 자신의 이득만 챙기는 기득권을 상징합니다. 성경을 잘 못 이해해서 하나님의 인종차별하거나 인종을 청소한다고 생각하면 그건 오해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불공정하고 자신의 이득만을 챙기기 위해서 혈안이 된 기득권으로 가득한 마치 여리고성과 같은 한국 교회는 망해야 하는 겁니까? 흥해야 하는 겁니까? 여리고성과 같은 교회는 반드시 망해야 합니다. 가짜 교회, 여리고성과 같은 한국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한 여호수아와 같은 지도자로 우리가 나서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리고성을 그대로 두고 우회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갈 길은 없습니다. 반드시 무너뜨려야만 합니다. 여리고성보다 더 타락한 한국 교회를 그대로 두고서는 정의롭고 공정한 교회도, 정의롭고 공정한 나라도 만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수아의 역할을 반드시 감당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호수아는 용감한 장군이었습니다. 불의와 싸우는 일은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두렵지만 불의와 싸우며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용기입니다. 지금 우리 기독교인에게는 불의한 정권과 불의한 교회를 향해서 외치며 싸워야 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여호수아와 같은 용감히 행동하는 사람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나라를 위해서도 교회를 위해서도 여호수아와 같은 용감한 사람이 필요한 시대고, 지금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희생적인 정탐꾼이 있어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의 형편을 살피기 위해서 여리고성에 2명의 정탐꾼을 파송했습니다. 2명의 정탐꾼은 하나님의 종인 여호수아에게 순종해서 적지 여리고성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들은 간첩으로 여리고성에 들어가는 것은 목숨을 건 모험이었습니다.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여리고성의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이 발각되면 이스라엘이 보낸 정탐꾼이라는 사실이, 정체가 드러나면 그들은 잡혀서 사형을 당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2명의 정탐꾼은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여리고성에 들어갔다가 와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데 크게 공헌을 합니다. 여호수아 2장 24절 말씀을 보면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높도이다, 이렇게 보고합니다. 성도와 목사는 교회 형편을 바르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정탐꾼은 여리고성의 형편을 제대로 바르게 살폈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바른 판단을 한 것입니다. 요즘 정부와 여당에는 간신배만 득실거립니다. 누구 하나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바르게 살피거나 바른 말을 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제 한 몸의 안위만 챙기고 독재자에게 밑보여서 축출될까 봐 전전긍긍하며 납작 엎드려서
권력자의 눈치만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신을 희생하거나 나라를 먼저 생각하는 따위의 정직한 정치인은 눈을 씻고 봐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자기가 소속된 교회가 얼마나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가에 관해서는 관심도 없습니다. 자칭 교회 지도자라고 하는 것들이 한국 교회의 부패에 대해서는 입도 뻥끗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교인들이 떠나갈까 무서워서 그런 거죠. 그저 많이 모으고 요형 키우는 데만 정신이 팔려 있습니다. 자기들이 이스라엘 백성인지 가나안의 원주민인지 기독교인으로서의 정체성조차도 찾을 수가 없고 그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자기들끼리 모여서 잘 먹고 잘 살면 그것으로 만족하며 할렐루야를 외치고 살아갑니다. 여호수아가 용감히 행동하는 사람이었다면 정탐꾼처럼 희생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자기 몸을 우선하지 않는 더 의롭고 선한 일을 하는 그런 희생 정신이 필요합니다. 정탐꾼은 바른 눈으로 세상을 살피는 사람입니다. 바른 눈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지금 교회 안에는 그러나 지혜로운 자가 없습니다. 오직 세상의 지식만 가득 교회 안에 채워져 있을 뿐입니다. 그 다음에는 기생 라합처럼 바르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야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여리고성의 주민 중 유일하게 하나님 편에서 믿음의 눈으로 보고 바르게 생각하고 행동으로 옮긴 사람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생 라합 뿐이었습니다. 적군 정탐꾼을 숨기고 빼돌리다 걸리면 멸문지화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라합은 비천한 신부님에도 불구하고 바르게 생각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 바른 생각도 하는 것입니다. 대통령 부인이라고 하는 여자가 외국에 주둔하는 우리 여군들을 향해서 손가락을 지켜 올리면 에이스 중에 에이스라고 합니다. 보통은 엘리트라고 하지 에이스라는 말은 유흥업소의 직업 여성 중 미모가 뛰어나거나 주로 높고 힘 있는 고관 대작을 상대하는 접대부를 일컫는 말이라고 합니다. 가치관이 생각으로 나오고 생각이 말로 나옵니다. 왜 엘리트라는 말 대신에 에이스라고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도 그런 가치관을 가진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라합의 바른 생각에서 나온 행동으로 정탐꾼은 돌아가서 바른 보고를 했고 이스라엘은 여호수아의 지휘로 여리고성을 공략하게 됩니다. 쉽게 무너뜨릴 수 없는 요새, 여리고성을 함락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한 여호수아와 정탐꾼 그리고 기생 라합, 용감한 행동과 지혜로운 행동 그리고 바른 생각에서 나온 행동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세 종류의 사람이 그렇게 바른 행동을 했지만 순전히 그 힘으로만 여리고성이 무너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을 앞세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지시하여 매일 성주일을 한 바퀴씩 돌게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7째 날에는 7바퀴를 도는데 7제사장은 양각 나팔을 불고 법궤를 앞세우고 백성들은 다 한 소리로 크게 외치도록 하셨고 그대로 했더니 마침내 요새 여리고성은 폭삭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20절 말씀입니다.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백성들이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외쳤다는 것입니다.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 7번을 다 돌았어도 성이 무너질 징조는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성을 첫날 한 바퀴 도니까 금이 실금이 같습니까? 두 번째 날 또 돌았더니 그 실금이 좀 더 커졌습니까? 점점 돌 때마다 성이 무너지는 징조가 보였습니까?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7째 날 7번을 다 돌았을 그 순간에도 성이 무너질 징조는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았는데 7세상이 양각 나팔을 붑니다. 양각 나팔은 양뿔로 만든 나팔을 말합니다. 양각 나팔은 목동이 사용하는 싸구려 나팔입니다. 금이나 은으로 만든 것이 아닌 양의 뿔로 만든 누구나 다 사용하는 그런 싸구려 나팔이었다, 그런 말입니다. 소리도 둔탁하다고 합니다. 그 나팔과 함께 백성이 한 소리를 외치니 기미조차 보이지 않던 여리고성이 한 번에 무너져 내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당신 같은 사람 몇이 외친다고 세상이 달라지냐고 합니다. 당신 같은 몇 사람이 외치고 데모한다고 윤석열 독재 정권이 무너지냐고 합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외쳤지만 세상이 달라질 기미가 없지 않느냐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저처럼 티끌 같은 존재가 외친다고 이 거대한 여리고성과 같은 한국 교회가 달라지겠습니까? 거대한 여리고성보다 더 거대한 독재 국가가 달라지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매일 돌고 나팔을 불고 외쳐야 한다, 그 말입니다. 양이삼 목사라고 하는 저보다 훨씬 젊은 목사가 있습니다. 전주교회에는 저보다 나이가 많은 김근수라는 성서학자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매일 외칩니다. 교회도 성당도 그리스도인이 모인 곳으로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곳은 그러나 다 여리고 성일 뿐입니다. 일부 목사와 신부들이 지금도 교회와 성당을 여리고성으로 더 굳건히 높은 성으로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의 가는 앞길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제 다 일어났어. 다 함께 손잡고 여리고성 주변을 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세우고 투박한 양각 나팔 같던 보잘것없는 우리가, 이름조차 없는 우리가 모두 함께 저 굳건한 여리고성 한국 교회를 향해 독재 정권을 향해 외쳐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여리고성은 사람들이 정복할 수 없는 난공불락의 요새입니다. 이 성은 매우 거대하고 튼튼한 성이었습니다. 외부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밖에는 바깥 성벽이 있고 안에도 내 성벽이 있었습니다. 바깥 성벽은 두께가 2m고 안쪽 성벽은 무려 4m나 되는 도저히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무너뜨릴 수 없는 실로 거대한 바위와도 같은 단단한 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의 둘레는 최소한 4.5km 이상이었다고 하니까 음파 호수를 생각하면 어느 정도 비교가 될 것입니다. 광야를 40년 동안이나 방황하다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 여리고성을 점령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 등한 민족도 아니고 그렇다고 최신식 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군대도 아니었습니다. 거의 음파 호수만한 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도는 것도 간단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아야 하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돌고 또 돌았어도 절대로 무너질 기미가 안 보인다고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우리가 함께 외쳐야 합니다. 그러면 독재 정권도 타락한 교회도 여리고성처럼 반드시 일시에 한 번에 와그르르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은 절대로
멀지 않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함께 외쳐 주시기를 바랍니다.